주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그릇이 있죠. 절대로 깨지지 않을 듯한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그릇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해서 떨어뜨리니까 그 그릇도 깨지더라고요. 절대로 깨질 것 같지 않았는데 깨졌습니다. 그 그릇 한번 보여주시죠. 설교 중이어서 메이커 이름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그릇이 깨졌습니다. 이유도 없고 절대로 깨질 것 같지 않았는데도 깨졌습니다. 너무 황당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자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과 참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자기가 만들어질 때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고급진 도자기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현실에서 그냥 편하게 사용하는 질그릇 같은 그릇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급진 도자기라 하더라도 바로 그 도예가가 바로 검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시중에 절대로 나오지 않도록 깨어버리는 그런 도자기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은 서글프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고급진 도자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현실 가운데 사용하다 보면 이가 나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전혀 실수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 순간에 떨어뜨려서 깨지는 것을 보면 참 인생은 참 고달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쉬운 것이 아닌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그런데 이런 도자기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가 나가고 깨지고 그런 조각 같은 도자기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고린도는 로마 제국 내에서 상업 도시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헬라 문화를 교양으로 소비하는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출신, 신분, 가문, 재산, 학식 그리고 말솜씨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몹시 자랑했던 도시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그 도시 내에 유명한 가문이 있다면 내가 저 사람의 먼 친척이야. 내가 저 사람하고 관련이 있어 그 가문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교회는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선교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떠났을 때 그 교회 내에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만으로 내세울 것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그들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출신이 그렇게 높은 가문 출신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겠죠.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지체 높은 집안도 별로 없었습니다. 도자기로 따진다면 최고급 도자기는 아니었습니다. 저마다 금이 간 자리, 상처는 난 자리, 또 그리고 감추고 싶은 흠집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나와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어진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떠나자마자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죠.
다시 말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가 분열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울은 즉각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탁은 여러분은 육체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바울은 너희의 실력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배경을 보라, 너희의 가문을 보라, 너희들이 말 잘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 말을 현란하게 사용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 또 나는 우상에게 고기 바친 것을 절대로 먹지 않는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내 믿음은 크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하고는 상관없어 하고 아주 담대한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 또 방언과 언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사랑하지 말라, 육체를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를 말하는 것이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조금 낮춰 보아야 됩니다. 더 못한 사람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비교해서 자랑하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비교당하는 사람은 좌절과 상처를 받기 때문에 너희들은 육체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도는 또 부탁을 합니다.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중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만족하는 분이 계십니까? 한번 우리 손들어 볼까요?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 삶을 만족해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하면 안 되시겠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대견스럽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야, 정말 나는 대견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칭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만족스러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온 시간도 있을 것이고 또 남들이 모르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감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조금만 더 깊이 바라보면 정말 세상에 풍파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나와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은 금이 간 인생이고 나는 이가 빠진 도자기와 같고 어쩌면 어떤 부분은 산산이 부서진 도자기 같이 깨진 그런 사람이다. 그런 것이 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 나의 좌절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오늘 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내일은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내 인생이 만족스러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깨어지지 않아서 은혜가 아니라 깨어진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흠이 없어서 은혜가 아니라 흠이 많은 나를 성도로 불러주신 그분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깨진 도자기와 같은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두면 그 자체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보기도 좋지 않고 상처를 줍니다. 나 자신에게도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함께한 이웃에게도 깊은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상처가 있어서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한다면 내 상처, 내 흠집, 내 실패, 내 부족함이 오히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전통 기법 중에 킨츠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고치는 예술입니다. 우리는 깨진 도자기는 무조건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가 빠진 도자기는 무조건 버리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웃 나라에는 오히려 깨진 도자기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예술이 있었는데 그것을 킨츠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흥미스러운 것은 뭐냐면,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은 그 깨진 부분을 감추거나 축소하지 않고 더 강조한다는 겁니다. 더 명확하게 드러나야 더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고 합니다. 깨진 그 도자기를 옷을 칠해서 붙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금을 갈고 은을 갈아서 넣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교한 기법으로 하나하나 이어붙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인터넷에서 그 몇 개의 킨츠키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바로 킨츠키 기법을 통해서 새로 태어난 작품들입니다. 흠이 있으면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깨진 것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것이야말로 예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단 한 번도 나는 상처받지 않았어,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어, 나는 단 한 번도 절망에 빠진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부딪히고, 살다 보면 깨지고, 살다 보면 흠이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버려야 할까요? 더 이상 쓸데없어, 내 던져버려야 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흠집을 감추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처럼 자랑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육체의 것을 자랑하면서 우리의 모나고 상처나고 부족한 그 모습을 감춰야 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모아서 조각난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붙이시고, 자신의 육신을 쪼개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 틈 사이에, 흠집 사이에 불어넣으시고, 시간과 오랜 노력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한 그 절망에 빠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 가슴 속에 뭔가 지울 수 없는 그 흔적, 남에게 보이기 싫은 그것이 생겼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잡히면 그 부족함이, 그 상처가 오히려 강조되면서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한번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그 깨어진 흠집 많은 그 부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것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빛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강해서 잃고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을 버텨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흠이 없어서 주님께 사랑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깨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육신을 자랑해야 될까요? 나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조금 잘한다고 싶은 것, 내가 좀 더 뛰어나다 싶은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자랑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주님께서는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내준 것은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나의 이 모난 부분, 흠 있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주님 앞에 오히려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감추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두 가지를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내 가오와 실패를 사용하셔서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 사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저 사람의 부족한 점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장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저 사람의 저 아픔, 부족함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이 되도록 주님 만들어가 주십시오.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토평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져 가는 귀한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은 우리의 부족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의로움과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